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로 6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우리가 지난주도 이 말씀을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나눴고, 이제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17장의 지금 시점은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님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언제쯤이냐, 뭐 정확하게 언제 이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겟세마네 기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왜냐하면 16장까지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말씀들이 16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 마치고, 이제 모든 말씀들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마침 기도하는 느낌의 기도인가 바로 오늘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이제 17장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겠죠.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뭔가 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잡히실 것이고, 잡히신 다음에 또 금방 또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침 기도하시는 17장의 이 기도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는 그 기도, 예수님이 예수님도 영화롭게 되어지고, 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기도들, 이 17장의 기도를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적 기도. 여러분 대제사장 아시죠? 대제사장. 구약에 제사할 때에 제사장들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여러 명의 제사장 중에서 한 명이 대제사장인데, 그 한 명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 성전, 이 성막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그 가운데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두꺼운 천이 있는데 그 휘장을 지나가면 거기 지성소인데, 거기에는 이제 그 언약궤가 거기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거기 한 번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그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이, 인간이 대제사장 하기에는 사실 예배를 돕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이 있는 건데, 인간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나누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되셔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듣고 인간에게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 중보자 역할에 있는 그 위치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오늘 이제 6절부터 오늘 본문 1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들입니다. 그 12명의 제자가 함께 있었겠죠. 아직 가룟 유다가 함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12명의 제자가 함께 있었고,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지금 우리가 6절부터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기도에 보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진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진다. 이 영화롭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영광, 이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뭐 감사한 일이 있거나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박수 치잖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박수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광 돌리는 거,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17장에 나오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의미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영광이라는 것, 영화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셨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화롭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결국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뭘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뭐예요? 뭘 져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래야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는 그냥 말로만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제자로 모였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냥 나 예수님 제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건데, 그럼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건 또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지금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부인하기는 힘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이성과 경험과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격, 성향이라는 게 바꾸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천성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천성. 여러분, 성향이라는 것, 우리 성격이라는 것은 사실 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뭔가 내가 부족한 면이 있다면 우린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예요. 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내가 내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나를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뭐예요? 요즘에 성향 테스트들 많이 하잖아요. 뭐 MBTI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좀 그런데 좀 회의적이에요. 그게 이제 되게 세세하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를 아는 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어떠한 성향인지를 알고 어떠한 성격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너무 거기 매이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성격이야. 나는 이거야. 그러면 그 바운더리가 딱 정해지니까 더 이상 내 스스로가 뭔가 변화될 수 없는 어떤 그런 감옥과 같은 내 성격에 나를 가둬두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다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그렇게 닮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성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거기다 가둬두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혹 우리가 그걸 막고 있진 않나. 여러분, 우리 성격 중에, 우리 성향 중에 조금이라도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분만 우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은 분이 우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요. 지금같이 차가 많을 때가 아닙니다. 옛날 막 자동차가 생겨났을 때에 어떤 사람이 길을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갑자기 고장나가지고 차가 쓴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유튜브 켜가지고 뭐 무슨 문제인지 찾아낼 수 있는데, 그때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길거리에서 본네트를 열고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차가 한 대가 쓰면서 한 노인 신사 한 분이 내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차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죠? 예, 좀 차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거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친구가 노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이 이렇게 보더니 이걸 탁 고쳐가지고 차가 갑자기 시동이 걸리면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그 노인에게 물었대죠. 당신이 누구신데 이 차를 고칩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 신사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차를 만드는 포드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은 알잖아요. 만드신 분들은 압니다. 만든 분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건 내어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병든 몸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 아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들 여러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 말하신 것도 그렇고 행동하신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공생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그때에 남겨두는 그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먼저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6절부터 8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보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보고하는 듯한 그런 기도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동행하실 때에 제자들이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났냐, 여기 보니까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6절 보니까 그들은 이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게 제자들인데 6절 보니까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7절 보니까요, 7절에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8절에요. 그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께 주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 줄 다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그 제자들이 지켰고 알았고 믿었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실상은요? 여러분, 제자들이 진짜 그랬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들이 정말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다 지켰고 그렇게 알았고 믿었습니까? 제자들은요, 아직까지 제자들은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선생님 삼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걸 배우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여전히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무슨 의미인지 자꾸 죽는다고 하고 자꾸 떠난다고 하고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제자들은 아직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러한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기도를 끝내고 우리가 아는 겟세마네 기도까지 다 끝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제자들은 어디 갑니까? 제자들은 어디 가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 말씀 지키고 알고 믿는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만 남겨두고 다 도망갑니까? 그들은 아직까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믿음의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아직은 믿음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긴 믿는데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다 예수 믿지 않습니까? 믿으니까 수요예배까지 나오셨겠죠. 여러분 믿지만 믿음의 한계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어느 지점에 가면은 안 믿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한계를 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넘으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내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 믿음의 한계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도 보이시고 그렇게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가 다 됐는데도 제자들 싸우잖아요. 이거 왜 싸웠습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건가?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왕이 되시면 누가 그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것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미 그들이 말씀을 지켰고 이미 그들이 예수님께 주신 것을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믿었고 이게 지금 믿었다. 완료형이잖아요. 왜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제자들을 몰라서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다 아시겠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요 시 공간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시작과 나중이세요.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있지만 공간 안에 갇혀있지만 물론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시공간에 그 당시에는 갇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은 믿음의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이 제자들이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결국 언제 그들이 변화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또 그들이 예수님 약속하신 그 오순절날 그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180도 변화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바칩니다. 예수님 제자들 다 순교 자리로 갔잖아요. 다 순교당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를 지는 그 길, 예수님 제자들이 다 갔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것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나니까, 성령의 강림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 인격적인 만남, 또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강림 사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 삶은 진짜 그때 변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 나오니까 그냥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예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도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기도하시는데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이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영광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아까 1절부터 5절까지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이 영화롭다라는 것이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럼 여기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랑 연결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들이 그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그 순교 자리로 가는, 그게 바로 예수님께는 영광스러운,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화로운 자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장차 이제 이 제자들은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화롭게 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뭘 져야 된다고요?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럼 십자가를 지는 게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이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우리가 생명을 갖고 지금 호흡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늘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나의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늘상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다고 이 먼지만도 못한 인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아니, 인간을 만드셨다면 이 말도 안 듣는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은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말 잘 듣는 다시 사람들 만드시면 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 참으시는데 참는 것도 한도가 있죠. 여러분, 평생 우리는 하나님 속썩이며 살지 않습니까? 평생 자식들이 부모님 속썩이듯이 저도 나이 많이 넘었는데 늘 부모님 생각하면 죄송한 게 늘 앞섭니다. 우리가 늘 부모님 앞에 죄송한 것처럼 하나님께도 우리는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평생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속썩이며 살아가는데 뭐가 이쁘다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냐? 그냥 다 쓸어버리면 끝날 걸. 그냥 말 잘 듣는 사람 다시 만들면 되실 건데, 여러분, 그런데 주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말 안 된다고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리면, 물론 노아의 방주 그 심판도 있었죠.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또 살려주시잖아요.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택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노아의 방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다 태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 안 듣는 저와 여러분들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돌아오기를, 또 다시 돌이키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이 예배 후에 또 하루를 살아갈 때에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좀 더 합한 자로서 조금씩 더 나아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 여기 1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지역, 그 한정된 지역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승천하셔서 가셨고, 예수님께서 남겨두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남겨두신 제자들,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며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중보자시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지켜주시라는 거예요. 지켜주시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이게 누굽니까? 우리와 같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삼위 하나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 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나눠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표어. 예, 보셔야죠. 예, 보셔야죠. 예, 보셔야죠. 성령 안에서 뭐 되는 교회예요? 하나 되는 교회. 저기 옆에 항상 붙어 있는데 아마 7개월 만에 보셨을 거예요. 늘 교회 오시는데 잘 안 보실 겁니다. 저 안 보시고 그냥 들어오셨을 텐데, 그렇죠? 7개월 만에, 아니지, 전에도 한번 저걸 읽은 적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 몇 달 만에는 보신 것 같습니다. 예, 중반이 지났으니까 이제 하반기니까 또 한번 보셨습니다. 예, 조만간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예요. 저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성경 있으신 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도 한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꾸 강조하는 게 성령의 충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걸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성령 충만하고, 가족들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 학교들이 선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자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탄은요, 계속 그걸 분열시키려고 하거든요. 계속 그걸 어떻게 하면 깨트릴까? 어떻게 하면 깨트릴까? 그래서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모여서 속회를 드리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우리는 그 순간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언제 마귀 사탄이 틈탈지를 모릅니다. 언제 그 이야기가 부정적인 이야기로 바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늘 있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들이 선교회가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학교들, 우리 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제자들을 위한 기도 바로 하나됨입니다. 또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게 뭐예요? 이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십니다. 바로 그게 바로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죠.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왜? 주님께서 함께 계셨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지켰는데 주님께서 이제는 떠나셔야 되니까, 이제는 주님은 가셔야 되니까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제자들을 지켜 주옵소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ING입니다. 지금도 여전한 기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거 누구 말하겠습니까? 가롯 유다를 얘기하겠죠. 가롯 유다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롯 유다도, 여러분, 가롯 유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여러분, 가롯 유다가 그가 자기가 결정한 길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언된 대로 이 사람은 어차피 그럴 사람이 아니라 가롯 유다에게도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길 바라셨습니다. 몇 번을 가롯 유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결정한 것, 그 돌이키지 않은 건 가롯 유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한 것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그 차이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게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는 결국에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베드로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시지만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 기쁨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을 그들 안에, 그 제자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들어갈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질문 앞에 대답을 잘 못하실 거예요. 좀 전에도 짜증내고 왔는데 좀 전에도 기분 되게 안 좋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어집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맛보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내게 임한 나에게 내주하신 성령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꼭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내 삶의 주인이 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가끔 교회 와가지고 그때 하나님 한번 생각하는 거지,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의 내주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집중해 보시면,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느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임한 성령의 그 능력 권능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능력과 권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럼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 운행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여기 15절 말씀 보니까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고 어디 나오죠? 어디서 나와요? 주기도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뭘 의미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핍박하는 모든 영적 존재들, 모든 존재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악한 것들 가운데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중보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도 또 여기 14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기도하신 게 뭐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은 뭐예요? 구별되다, 구분되다. 우리가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우리가 발은 딛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세상과는 구분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그럼 그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고 그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냐? 여기 정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뭐 가운데로요? 뭐로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시고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진리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함 가운데 있어야지, 세상과 구별돼야지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근데 교회가 세상에 물드니까 이 세속화되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회랑 세상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더 시끄러워요. 이 템파 지역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 안 나옵니까? 교회가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지역의 불신의 영, 분열의 영이 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잘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니이다. 여기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게 뭐예요? 파송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주님의 교회가 서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파송되어서 가정에서도 또 있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성전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거룩하지 말아야 됩니까? 거룩해야죠.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람들은 봅니다.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보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교회 다닌다고 별 수 없네. 여러분, 진리 안에 거룩하시길 주여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교회 다니면 다르구나. 예수 믿으면 다르구나. 야, 거룩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19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뭘 거룩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르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진리로 우리도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늘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진리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